때가 때인 만큼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해오던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중단하고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원해서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이 본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라는 그야말로 로마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었고, 그때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그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던 그런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다 말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성도들이 가졌을 그 감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지금 핍박하고 압제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그 황제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들렸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사역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과연 이 로마서 13장 말씀이 과연 그런 말씀일까?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워낙 그런 가르침에 지금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지금 이 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책인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과연 어떻게 얘기할까, 그것을 한번 뽑아서 여러분 앞에 다 놔뒀는데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3장에는 이제 국가의 공직자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1번 읽고 여러분 2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최고의 주여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 두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력을 허용하였으니 이는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인의 공직자는 능력을 대해 공직마다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 그 직분에 종사함에 있어서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별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신약 시대에는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다. 3. 위정자들은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거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신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또 그들은 조금이라도 신앙의 문제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은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참된 교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럴 때에는 참된 교회의 어느 교파를 다른 교파들보다 우대하지 않고 모든 교역자들이 그들의 신성한 직책을 완전히 자유롭게 수행하며
폭력이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 안에 일정한 치리 제도와 권징법을 제정하셨으므로 어떤 참된 교회든지 자발적인 교회 회원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과 신념을 따라 교회 기율을 시행할 때 국가의 법률이 그것을 간섭하거나 허락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책임자들의 임무는 국민의 신체와 명예를 보호해서 신자나 불신자가 부실이 되어 어느 누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이나 폭행이나 학대나 상해를 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이며 모든 종교 집회와 교회 집회가 아무 방해나 소란 없이 개최되도록 적당한 보호를 행하는 것이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며 조세와 그들밖의 공과업을 마치고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한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이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위정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치 않거나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또한 위정자들이 통치권을 행사할 때 교황이 그들에 대하여 또는 그들의 백성에 대하여 어떤 권한이나 사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만일 교황이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구실로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다. 꽤 상세하게 신자들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또 그 국가기관의 공직자에 대해서 쉽게 말하자면 대통령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꽤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사실 성경에 기반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구절들이 옆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성경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기관은 사실 믿는 자와는 어떻게 보면 상관없을 수 있다 생각을 하잖아요. 별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상실하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로마 13장에서 따로 또 우리가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지금도 여호와의 정인 같은 데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지만 국가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단체를 빠져나오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세례파라는 그 부류인데 이 국가는 악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악한 기관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서는 어떤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고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책을 쓴 고대의 거의 2세기 정도, 3세기 정도의 교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사도전승이라는 책에서 이런 걸 씁니다. 황제의 그 신화를 황제가 명령하는 신화를 가르쳐야 되는 교사들은 교사에서 직위에서 떠나서 나오지 않는 한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의 완전히 분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 자기들끼리 집단을 이루어서 이 사회에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세계 살기를 원했던 그런 부류들이 초대 교회 시대부터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또 지금 여호와의 정인이라고 하는 이런 무리들의 그룹이 계속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 국가단체와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된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된 그런 시대 중세시대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한 그런 시대로 볼 수 있고 또 종교개혁 시대에도
사실 루터는 국가의 그 힘을 입어서 종교 개혁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루터가 사실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 내가 이 종교 개혁을 이루어서 새로운 교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로마 가톨릭의 지금 안 좋은 부분들을 드러내놓고 토론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때 당시 독일은 그 교황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그 분위기는 교황의 지배에서 간절히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는 그것은 굉장히 좋은 구실로 사실 마틴 루터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독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사실은 마틴 루터가 독일 내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고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그 전통이 사실 지금까지 독일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목사는 성직자이자 교회 나라의 공무원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종교세를 내고 그 종교세 중에 국가에서 목사에게 월급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요 굉장히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루터교는. 그러니까 독일뿐만 아니라 스칸디나비안 반도에 있는 그 국가들, 그런 국가들 루터교가 많은데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의 직분 자체가 국가와 하나가 되고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부분도 극단적이고 이 부분도 극단적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건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오늘 과연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가야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 많은 자료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자연, 이 세상의 그 국가, 이걸 하나의 일반 은총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일반 은총에 대한 이해부터, 그래서 바딩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일반 은총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런 것부터 해서 설교도 한 6편 정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오늘 아침 새벽에 다시 눈을 떠서 자료를 서치하고 있는데 LA의 선한 청지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송병주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정리한 내용들이 있어서 딱 보니까 너무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페이스북에 바로 올렸는데 여러분 페이스북을 보셨으면 제 페이스북을 봤으면 아마 그 글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 주만에 못 끝내겠다 생각이 막 들었는데요. 다음 주도 좀 이 부분 더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신 이야기들하고 많이 좀 제가 그분이 양락흥 교수라고 교회사 교수가 되시는데 그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을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굉장히 지금 로마서 13장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다 라는 걸 정확하게 짚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말 잘 요약해놨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지금 로마 정부에 순종해야 된다,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많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부터 이 본문을 이용해서 3.1운동 했던 그 당시에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 로마서 13장 이 말씀을 근거로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왔다.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독립운동이나 이제 저항운동 이런 것을 막아왔어요. 그 일본 총독부에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그 근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해리슨 감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선 선교사 협의회 대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미국과 일본이 가스라 테프트라고 하는 조약을 맺죠. 그 가스라 테프트 조약은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하고 일본 한국을 점령한다. 그 나라 먹자. 서로 타치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조약입니다. 그 조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도록 돌아다니면서 선교사 대표로서 그때 당시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약했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우리의 교리적인 측면, 신앙적인 측면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순종, 3.1운동 같은 거 하지 마라. 비근한 예로 김중거 목사님이 사실은요, 197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발표하고 나서 얼마 후에 청와대로 초청해서 조찬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때 그 김중거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월 유신은 실로 세계 정신자적 사적 새 물결을 만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성서적 축복을 받는 길이다. 그때 당시 유신이라는 것은 박정희가 자기 자신의 그 정권을 종신토록 하도록 하는 굉장히 억압된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것으로 유신으로 이제 사실 종신 집권하려고 하는 그런 모략이었는데 그 앞에 대고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정동에 있는 큰 건물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러한 주장들이 가능했던 것은 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로마 제국에 굴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바울은 로마 제국이 명했던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순교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럼 왜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의 그 황제를 거부하면서 그 황제의 명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명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가진다면 황제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을 거부하는 것인데 왜 황제의 명을 거부해서 죽었습니까?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죠.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로마서 13장이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걸 쓴 것이 아니다. 이거는 로마서 13장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정당성을 오히려 설명하는 그 역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는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황제 외에 황제의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기독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황제의 그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로마 황제를 섬기는 황제 숭배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될 수 있죠. 그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상대적인 권세다 이 말이죠. 그 권력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더 인정하는 말로, 더 주장하는 말로 이거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지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명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신 것에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 황제에 대해서,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권세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사역자라는 말은 둘러스, 그러니까 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제가 지난주 에레미야 23장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막대기로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 막대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에게 매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쓰시는 종으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황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동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딱 설정을 하는 거죠. 결국 목표하는 바는 우리의 유익,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매질해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려고 했듯이, 하나님은 황제를 통해서, 그 권력을 통해서, 그 정부를 통해서 믿는 자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 권력이 세워진 목적은 분명합니다. 권력이 자기의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적 유익, 공익을 위한 존재로서 권력이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분명히 첫 번째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최고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 두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그러니까 위정자들,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위정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두 번째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지문 곧 국가라고 하는 뭐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얘기하면 바로 죽였던 그 시대에 권력을 위해서 지금 백성들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시대에, 아니다, 권력은 그냥 심부름꾼이고 우리가 세워서 우리 일을 대신하게끔 만들어진 존재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공공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권력, 사회 질서를 유지하지 않는 권력, 복지와 공익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순종해서는 안 되죠. 그 로마서 13장 말씀은 권력자들에게 마음껏 네 마음대로 휘둘러라. 무엇을 하든지 신자들은 다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공정해주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권력의 유익을 위해서 국민이 존재한다는 이 로마인들의 로마적인 그 개념을 국민의 그 유익을 위해서 권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혁명적으로 바꾼 그런 내용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지 않고 불의를 처벌하지 않고 백성을 보호하지 않으며 복지를 시행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도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빌라도와의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 빌라도와의 대화를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자신의 권세를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도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는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받은 권세는 위임받은 권세다. 위임받은 권세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스스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엄혹한 시대에 그 황제가 다스리고 황제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 시대조차도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황제에게 그냥 그 권력에 순복해서 황제를 숭배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황제가 가진 그 권세도 하나님이 맡긴 위임한 그런 권세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래서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는 자에게 그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한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양심을 따라 양심을 따라서 순종해야라고 했지 양심을 거스려서 순종하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양락한 목사님 교수님의 그 글에 이런 개혁 시대에 일어났던 두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영국의 블러디 메리라고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엄청난 그 사람 청교도를 엄청 죽였어요.
그래서 뭐 별명이 블러디 메리 별명을 붙였는데, 그때 당시 청교도들은 로마서 13장 5절을 저항의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청교도 목사였던 윌리엄 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총회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관원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데 그들이 불법적인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명령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3장 5절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불순종하고 저항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 청교도들은 엄청난 저항을 하면서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가 미국 땅으로 건너와서 미국을 건설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하는 청교도 시대, 그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스코틀랜드 청교도 목사인데 법과 왕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왕도 법 아래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물들이는 것입니다. 법 앞에는 다 평등하다.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권력을 왕에게 직접 주지 않았다고 가르쳤고, 그것은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이 왕으로 세우고자 했으나 사무엘의 기름을 붓고 난 이후 백성들이 그 동의할 때까지 왕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도 동의합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사울이 죽고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싸우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백성들의 동의와 추대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1대 왕, 2대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백성들의 추대가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어떤 백성들의 어떤 반응들을 기다렸던, 백성들이 환호하고 백성들이 동의해 주길 기다렸던 그런 근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와 추대와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권리를 공직자에게, 쉽게 말하자면 대통령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은 공권력을 갖게 됩니다. 퍼블릭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불의를 막기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공직자를 세우고 이 일을 하라고 공권력을 위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과 공직자 사이에는 우리가 그 권한을 주는 대신 공익을 추구하라는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 계약 사상의 기초죠. 그런데 그 공직자가 그 계약을 어기고 불의를 행하면 계약을 어긴 것이 공직자에게, 국민은 공직자에게 그 공권력을 소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리콜, 국민 소환권입니다. 그런데 그 공직자가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공권력을 내려놓지 않고 버티면 국민은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대 민주주의 어떤 이론들 가운데 다 나와 있고, 그것이 로마서 1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런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근간을 마련한 것이 바로 청교도들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도 침묵하는 다수의 군중들이 아직 있다, 이런 말을 이제 목사들이 페이스북에 사는 걸 많이 들었는데요.
너무 막 화가 나. 이 얼굴이 막 여기서 막 솟구쳐가지고, 그것도 내가 잘 아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악이 드러났고, 그 악이 드러난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드러나게 해주신 거죠. 이게 덮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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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다 그래왔잖아요. 과거 이명박 정부 때요. 지금 이명박 정부 지금 아직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한두 건이 아닙니다. 기소해야 될 내용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박근혜가 다 덮었습니다. 모종의 딜이 있을 거죠.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아마 더 많이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세운 검찰에 의해서 지금 기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났어요.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 드러났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그 모든 것을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와야죠. 왜냐하면 그 위임을 한 사람은 국민이었고, 국민의 지금 대다수가 5%를 제외한 대다수가 지금 그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걸 자꾸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나 인면수심이다. 인간의 탄을성, 짐승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드러난 것을 치료하는 것을 과정을 통해서 정말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정말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도 우리나라를 살리고 바로 세우는 그런 작업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백성들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래야지 공권력을 공권력답게 다음에도 세울 것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부정하고 부패한 권력들이 저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어떻게 우리가 다음에 대통령을 세우겠냐.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데요. 목사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고 야당들이 모함하는 것이다. 언론이 그냥 조작하는 것이다. 그동안 언론이 조작했던 것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조작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야당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있었던 여당 쪽에서 그렇게 해왔죠. 우리는 어쩌면 이 로마서 13장을 의도적으로 혹은 잘 몰라서 오해했을 수도 있죠. 오해했기 때문에, 재밌는 말인데, 오해했기 때문에 권력에 부역했는지, 권력에 부역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해했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지만 양심이 알겠죠. 그 목사들의 양심이 알겠죠.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내용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의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100만 명 이상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이 울부짖고 밝히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데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고,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 막 심지어 막 갖다 때리고, 이 분노가 서로 간에 아주 충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참 바람직하지 않다. 또 우리가 적어도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다. 또 이런 시대에 그냥 입 닫고 있는 것, 그러니까 political quietism, 그러니까 정치적 침묵주의가 최선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반응을 해야 된다. 누구도 그 권력을 절대 권력으로 주지 않았고 상대적인 권력으로 주었고, 언제든지 그 권력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으로서, 종으로서 역할을,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위임한 권력이라 볼 수 없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믿는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이렇게 얘기하죠. 양심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어서 그 양심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믿지 않는 모든 국민들에게도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그 의의를 주어서 그래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 양심을 일반 백성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반 백성들의 그 양심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양심을 따라서 50% 이상, 50.1%라도 득표를 많이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걸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를 통해서 도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악을 제거하고 악을 좀 더 그 악한 사람을 감옥에 쳐놓고 이런 어떤 사법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셨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대한민국은 이 사법적인 정의가 그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법은 약한 사람에게, 돈 없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엄격한 법이었고,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그 재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솜방망이였습니다. 법이 그렇게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서 백성들의 그 양심에 의해서 선출한 사람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이 위임한 권력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든 그 법의 기준으로 정정당당하게 그 권력자도 그 법 앞에 내려오고, 법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법 앞에 내려오고, 우리도 다 법적으로 처리하자. 스스로 내려오지 못하겠다면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 법적으로 처리했을 때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다 박근혜 편에 서 있는 헌법재판관이 9명 중에 뭐 8명이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편이라고. 그 탄핵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염려를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양심에 한번 맡겨봐야죠. 양심에 맡겨보고 안 되면 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겠죠. 아마 그 다음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백성들이 다 지금 법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는 그 면면한 것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그동안 살아왔지만 나의 자녀들, 나의 그 후손들은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죠. 우리 멀리 떨어져 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조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일반론총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양심이 있고 또 정부와 국가가 있고 또 여론이 있다. 여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문제에 대한 일반 여론, 일반적으로 일치되는 여론이 존재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어떤 것들을 잘못된 것이라 금해하고 어떤 것은 올바른 것이라 장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겐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의식이 있다. 이것은 바로 일반 원총의 표시이다. 만일 성령이 이 같은 역사를 하지 않으신다면 인류는 오래전에 멸절되었을 것이다. 최소한의 정부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정말 이 정부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도 아주 악한 정부라도 황제가 다스리는 독재 세력이 다스리는 정부라도 정부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정부가 없다고 생각해요. 서로 죽이고 싸우고 서로 멸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정부를 세우심으로 또 사람들에게 이런 일반적인 여론을 주심으로 옳은 것과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어떤 사람들이 잘 법에 따라서 잘 우리를 다스리고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주셨고 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위정자를 세우는 것이고 그 위정자를 세웠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원리죠. 만약 그것이 맞지 않다면 일반 여론으로 우리 대통령이 아니라고 여론이 나타난다면 자기가 그것을 깨달아서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제일 낫고 그것이 되지 않다면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탄핵이 어떤 헌법재판관들의 그 결정이 혹은 국회의원들이 보이콧하고 막을 때 그때는 정말 이런 상황을 아마 혁명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요.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과거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 여왕을 공개 처형하면서 단두대로 목을 쳤던 그런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양심이 발동하도록 해야 되고 이 일반 여론의 무서움을 알도록 해야 되고 그 마음을 다 받아서 정부가 제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축구팀에 어떤 분이 막 기도해, 내가 막 우리 팀 멤버 한 50몇 명 되는데 카톡에 대한민국에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마디 쓰니까 기도 제목을 쫙 올렸어요. 그 세계 중보 기도협회에서 낸 거라고. 그 내용의 요지가 뭔가 하면요. 이런 사태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자가 없게 해달라. 그 야당부 하는 얘기죠. 또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안보가 참 위태위태한데 이런 틈을 틈타서
안보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다. 이 프레임은요, 안보 프레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대통령 흔들면 우리나라 위험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를 지키셨다. 안보의 그 안보라는 것을 이용해서 뻑하면 빨갱이라 그러고 뻑하면 정복주의라 그러고 이제 뭐 정부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죽였거든요. 안보 프레임을 짜가지고 맨날 이것으로 지금 우리를 조졌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안보는 지금 이 악이 드러났을 때 다 도려내지 않으면 새살이 날 수 없다. 다 도려내고 다 완전히 치유되어서 하나님이 새살을 날 때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제대로 서게 될 것이다. 나는 그쪽으로 기도를 하길 바란다라고 장문에 글을 써서 올렸다. 전쟁을 경험한 한국의 그 상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 오히려 더 조용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가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자기들 공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더 지금 쫄아 있어요, 사실. 조용하잖아요, 지금 아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우리나라 안보는 튼튼합니다, 여러분. 북한하고 맞붙으면 북한 박살낼 수 있습니다. 저들 함부로 하지 못해요. 저들이 뭐 핵무장 한다 이런 얘기가 다 이제 원조를 받기 위해서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걸 사용 못합니다.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른 생각, 하나님의 바른 말씀, 그 가운데 잘 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우리도 중심을 잃고만 그런 어리석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 많은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전까지 덮어왔던 그 악을 들춰내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은혜로 주신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발로 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악은 드러나게 되어 있구나. 또 악은 쉽게 물러나지 않구나. 그만큼 질기고 끈덕지며 우리의 발을 붙잡고 있구나. 우리 발꿈치를 붙잡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악으로부터의 온전한 해방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듯이 이 나라의 땅 가운데서도 악으로부터의 그런 해방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정말 말씀을 가지고 정말 바른 나라가 세워진 공의가 실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신 참 놀라운 은혜의 시간, 구원의 때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악이 덮어야 될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내어서 그것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온전히 차고 넘치도록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늘 들여다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